오늘 라일 목사님의 글을 가지고 회개의 필요성 네 번째 우리 이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5번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서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웃고 춤추고 일요일마다 유람열차를 타러 가고 농담을 하며 좋은 노래를 부르면서 여보게 기운을 내게 즐거운 시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당신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쓸쓸해집니다. 양심이 그들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흥미거리들이 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울 때 그 부분이 행복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흥미거리들을 계속 찾아내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쓸쓸해짐과 고독을 회피하게 되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끊임없이 영화를 보고 전화를 하고 수다를 떨고 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흥미거리를 계속 찾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우리의 탐욕이죠. 탐심,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탐심을 채워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내 탐욕이 채울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일 목사님 말씀처럼 웃고 춤추고 일요일마다 놀러 다니고 농담을 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며 내 탐욕이 채워질 때에 이제 행복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행복이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탐욕을 채우는 이 체험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행복을 추구할 때는 이 행복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채워지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내가 그 가치에 내가 도달할 때에 내 탐욕이 채워지는 건데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또 쾌락. 또 명예. 뭐 좋은 학벌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지위. 뭐 이런 부분이 세상의 이제 탐욕이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세상의 가치 기준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 내가 돈을 100만 원 얻었다. 100만 원을 받는 그 순간에는 생긴 순간에는 잠시 좋아지지만 인간은 세상의 가치 기준은 상대적이거든요. 또 1000만 원을 원해요. 1000만 원이 생기면 그때는 와 행복해 잠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1억을 원하죠. 이게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죠. 우물가의 여인이 왜 이 남자를 5명이나 바꾸었습니까? 탐욕을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 주는 결정적인 문제인데 함정이죠. 하지만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야지만 나의 탐욕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으면서 행복이라는 잡을 수 없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그러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간은
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평짜리 원룸에 있다가 20평만 옮기면 좋겠다 싶어서 20평을 옮겼더니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사업력은 20평을 옮겼을 때는 잠시 행복하죠. 하지만 곧 이내 한 달 갈려나요? 이전에 30평을 보게 되고 30평이 뭐 40명 가게 되고 40평은 50평 50평이 있으면 타워 팰리스 가게 돼요. 타워 팰리스 있다 보면 이제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오히려 거듭난 자의 탐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에 확장하는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라일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오늘 라일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와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와 싸울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한 상태에 인간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와 싸우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 거듭날 때 죄와 싸울 수가 있거든요. 거듭날 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의 지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벗어나는 상태가 거듭난 상태거든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나의 탐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되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돈, 학벌, 명예, 지위, 큰 자가용, 큰 집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요. 호날두가 그 축구 선수 있잖아요. 호날두가 스포츠카가 몇 대인지 몇십 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뭐 다 살 수 있으니까 만족이 안 되죠. 계속해서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인간의 이 만족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줄무늬 애벌레 그 책도 마찬가지인데 그 책을 보면 줄무늬 애벌레가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애벌레가 다 기둥을 이제 쌓아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자기도 그렇다면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모든 애벌레가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려고 이제 기둥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짓밟고. 저 위에 올라가면 야 행복하겠네. 그래서 애벌레가 올라가지요. 막 다른 애벌레도 짓밟고 친구도 밟아서 그러뜨리고 미친 듯이 그 정상만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들 그 수많은 기둥을 쌓았던 그 애벌레들이 정상에 무언가 있을 것이다. 저기 가면 정상 가면 정상에 올라갔더니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인간은 이 죄 가운데 인간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잠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 인간에게는 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죠.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질 때에 행복해지는데 내 안에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 하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세워지는 건데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탐욕을 죽이는 삶이죠. 죄를 죽이는 삶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뭔가 했을 때에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에 이 삶이 나의 마음에 쑥 들어오죠. 쑥 들어와서 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추구하는 제일 가치가 이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돈에 미쳤었는데 삭개오 돈에 미쳤잖아요. 근데 이 돈에 미친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삭개오에.
세리장 삭개오에, 돈에 미쳐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 기준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추구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솔로몬이 외치잖아요.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은 상대적인 기준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잠시 행복을 얻죠. 그런데 이쪽 돌리니까 더 나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불행함. 이쪽 볼 때는, 아래쪽 볼 때는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위쪽을 보니까 늘 불행해요.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행복의 기준이고 내 인간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에서 비롯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란 것이고 이런 인간은 절대로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 거듭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인 절대적인 기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제 인간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더 이상은 쫓지 않게 되죠. 내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치, 그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전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저는 구하겠습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불가능하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는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하게 돼요. 왜? 양이니까. 양이 도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니까 날마다 뭘 합니까? 죄를 살필 수밖에 없죠. 죄를. 수도성처럼 그 부분이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를 했어요. 발동해서 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연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죄를 보게 하니까 그 죄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죄가 죽어지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가치죠.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될 때에 나에게는 행복은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내게 이루어질 때.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러한 가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죄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죄가 나를 유혹하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벽하게 주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에 천국이잖아요. 천국.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을 흠모하게 되죠. 나에게 타워 팰리스가 최고의 가치라면 나는 타워 팰리스. 늘 그걸 위해서 돈 벌겠죠. 돈 미친 듯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거기. 하지만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이제 죄가 없는 천국이라면 그래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땅 가운데 이 죄로 인한 탄식을 늘 하게 되죠. 애통을 하게 되고 그 결국이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로 당차 우리 다 거듭나면 거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툭탁툭탁거리고 화도 내고 서로를 향해서 미운 마음도 생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천국에 가면 아예 그런 죄가 없다고요. 온전히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갖게 되어지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있을 때에 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거듭난 지체들이 모이는 이곳. 그래서 이 거듭난 지체들이 교제하는 그 교제가 천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교제 장소가 바로 거듭난 지체들과의 교제고 그런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죠. 아편쟁이가 해마다 복용하는 약을 더 많이 요구하듯이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해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흥밋거리를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신의 마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차차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한 번 가본 곳에는 다시 갈 수 없으며 한 번 즐겼던 곳에서는 다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때 무장한 사람처럼 갑자기 슬픔과 비참함이 밀어닥칩니다. 많이 회개하지 않을수록 더 많이 비참해집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우리의 인생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거듭나지 않은 인간에게는 이 땅에서의 더 이상 쾌락이 돈이 나에게 유지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들을 점점 알게 되어질 때에 이제 비참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을 때에 솔로몬의 이 말이 그때야 비로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자가 누가복음에 그의 소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죠. 야, 이 많은 재산이 생겼네. 로또로 맞았다. 많이 생겼네. 곡간을 들고 쏴두고 평생 나의 쾌락을 위해 즐기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들이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여기에 올인해서 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죽을 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의 시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일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런던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사업이 분주한 낮 시간에 마차와 손수레, 진마차 버스들이 거리를 왕래할 때 그 시계 근처 가까이에 있지 않으면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사업을 모두 마쳤을 때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 런던 거리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에는 12시, 1시, 2시, 3시, 4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수마일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시, 1시, 2시, 3시, 4시 잠을 못 이루는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 시계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 시계 소리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양심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하며 사업이 잘 될 때에는 양심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져들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가 귓전에 울려 마치 비수처럼 마음을 찌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병상에 누워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양심의 소리, 그 엄숙한 소리가 그의 마음에 울릴 것이며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그의 영혼을 비참하고 슬프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의 습판에 회개가 없으면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건강하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고 또 우리의 자녀, 부모님에게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가 않죠. 이제 다가올 그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회개할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이것이 죄야 회개하라라고 이제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 라일 목사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언제 양심의 소리가 그래도 들리는가 하면 회개하라는 그 죄, 너의 죄를 살피고 회개하는 소리가 언제 비로소 조금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침묵의 시대, 런던의 밤에 들린다는 거죠. 그 침묵의 시기가 언젠가 인간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깨우는 때가 들을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 우리의 마음에 이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이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건 죄야, 죄라는 소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런던의 시계 소리를 더 크게 신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울리는 수밖에. 그 양심의 소리를 더 크게 울리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주일 예배에 와서 이 진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진리를 듣는 순간. 그래서 이 시간,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그때는 다 누워있을 때. 그 전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성령께서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들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들을 때.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진리를 들을 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양심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살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죄인데 내 양심이 찔림이 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죄인데 내가 부모님, 자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있구나. 이 죄가 바라봐지고 불편해지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이 양심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이 시간이 고통스럽죠.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양심의 소리를 종소리를 울릴 때에 성령이 어느 순간 이 소리를 여러분에게 듣게 해주죠. 희미하지만 이게 무슨 소리지? 댕댕댕 희미하게 울릴 때 그때는 성령이 역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죄각성에 들어와 있고 거듭난 이들에게는 이 양심의 소리가 종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매 순간 이 소리가 똑딱 똑딱 시계 침소리까지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아예 이 소리가 들리질 않거든요. 라일 목사님 말씀처럼 낮에 일상생활에 분주한 사람들의 왔다 갔다 하는 생활하는 소음 때문에 전혀 들리질 않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끊임없이 이 소리를 울릴 때에 희미하게 들리게 되는 그 순간은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만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나에게 가정에서 내가 화가 올라왔다. 누군가에게 막 올라왔어. 분이 올라왔다. 미움이 올라왔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왔다. 내만 악한 마음이 올라왔다. 이 부분이 죄인데 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양심의 소리가 성령께서 이 시간 진리를 통하여 양심의 소리를 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흘기는 눈, 또 죄라고 하잖아요. 죄에서 나온 거거든요. 흘기는 눈, 무시하는 마음, 다 죄란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우리의 죄를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죄라고 얘기 생각하지 않죠.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화가 나고 미우면 우리가 얼마나 흘깁니까? 속으로 욕을 합니까? 무시합니까? 또는 분노를 쏟아내고 이러한 부분이 죄로서 여겨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를 발견, 죄를 죽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때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순간이다.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전래 동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세계 명작 동화를 소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며 진리를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려고 여러분이 한 걸음 발을 진리 안에 내디딜 때에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고백하게 되겠죠. 그때는 그때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는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구나. 이게 정말이구나. 내 안에 일어났구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위였단 말이에요. 1위. 1위니까 1위 도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양이 되어서 양의 도잉을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은 기적이죠. 기적. 실제로 일어난.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러한 진리를 전해야죠. 그들도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죄를 죽이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맛보아야죠. 영원한 천국에서 그를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나의 거룩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에 애탐이 없다면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더 나아가게 되겠죠.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기를 원하고 제가 늘 말하지만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들을 주시고 이 영혼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망상으로 이끄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천국에 갈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날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거룩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결국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내 입장을 밝혀보려 합니다. 다 천국에 가고 싶다, 지옥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모두도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거듭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제가 말씀드린 천국의 본질이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없는 거룩한 그곳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 그러한 삶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는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삶은 중요하지 않다.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파는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미 예수께서 다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너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주장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의견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제안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변호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만을 봐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 땅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가치, 죄를 죽이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가치가 그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천국, 그 가치의 완성이 되는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천국의 삶은 이어져 있다.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은 별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중구 남방의 군중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듯이 회개하지 않으며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 늘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이 있게 되어지고 천국에는 바로 이러한 한마음,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죄를 죽이는 거룩을 추구하는 중구난방 여러 가지 다른 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 한 가지 목적, 나를 죄 가운데 건지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나를 온전히 죄 가운데 건지신 그 최종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설사 천국에 간다 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회개는 죄를 각성하는 부분 말하는데 우리가 죄를 각성이죠.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죄에서 건짐받아서 복음적인 회개를 날마다 이제는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역마차로 여행을 한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상자에 기댄 채 마부 옆에 앉았습니다. 그 마부는 욕설을 퍼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수마일을 가는 동안 그 마부는 줄곧 욕설과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마차를 끌면서 불끈 화를 냈으며 말을 채찍으로 때리며 욕설과 악담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마부의 습관이었습니다. 마침내 그 목사는 마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악된 부분들을 이 마부는 쏟아냈지만 이 죄인들은 그 부분들을 쏟아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에서 다 마음으로 쏟아내는 거죠. 마음으로 욕설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인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마부, 나는 몹시 두렵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복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당신은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악담을 하는 일도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 마부는 그것은 목사님 생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이 목사를 찾아와서 어떤 병든 사람이 그를 만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그가 그 교구에서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는 병든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목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목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네, 기억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수년 전에 목사님은 저에게 여보시오 마부, 만일 당신이 천국에 간다면 무엇을 하게 될지 몰라 나는 당신이 몹시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에게만 평화가 있음을 알았으며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으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마부가 목사님이 전한 이 말씀 한마디에 이 마부에게는 그 변화가 온 것이죠. 죄를 뉘우치고, 죄각성이죠.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짧은 진리지만 이 진리가 전하게 하셨고, 이 진리가 이 마부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 마부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코 쉬지 않았다. 새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자기의 죄를 살피고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하는 이 거듭남으로 가는 이 여정을 쉬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에 이 마부에 일어난 똑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마부처럼 여러분이 어느 순간 나의 죄를 살피고 죄를 뉘우치게 되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제가 집에서 가정에서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줄 타자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이러한 소원이 여러분을 그러한 죄에서 건져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결코 이 일이 한번 시작이 되어지면 인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마부처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내가 죄에서 건짐받을 때까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때까지 인간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런 변화 자체가. 이 안에 있는 그런 끊임없는 죄의 유혹, 악들이 올라올 때, 이전에는 필터링이 없어요. 필터링이. 거름종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다 여과되지 않고 다 그대로 이 부분들을 발산할 수밖에 없죠. 이런 발산이 하게 되니까 서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발산이 되어지면 이 부분은 빅뱅이 일어나죠. 서로 필터링이 없이 발산이 되니까 빅뱅.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뭐 잘못했어. 인간의 죄의 가운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마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길 갈 때 누가 들어오고 하면 욕하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붓고 화를 내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게 우리의 이 인간은, 죄 가운데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필터링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그 부분이 발산이 되어지면 서로가 필터링이 없이 발산이 되면 부딪히게 되고 큰 싸움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일반원청이 무너지면 칼을 들는 것이죠. 찌르게 되는 거죠. 이성을 상실했다고 하죠. 이게 일반원청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원청이 무너질 때 칼을 들고 찌르거나 미국에서 총을 들고 난사하거나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보도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가족끼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왜 살인인가 하면 이미 내 마음에 미워할 때 죽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에서는. 일반 은총 때문에 직접 실행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성경은 똑같은 살인이다라고 본 거예요. 만약에 일반 은총이 없다면 내가 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이것이 전쟁에서 더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들어보십시오. 악마들이죠. 그 군인들이 멀쩡한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을 하잖아요. 임신부도 강간을 하고 죽이고, 스스럼이 없잖아요. 죄의식이 없다. 왜요? 일반 원총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의,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이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거듭나지 않은 두 사람이 부딪히면 끊임없는 분노의 표출,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우리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툼과 싸움이 어느 순간 일반적이 무너질 때, 나의 감정에서 무너질 때는 큰 사고 사건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의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한 가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죄의 집에서 벗어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노가 필터링이 생겨버려요. 필터링. 예수의 생명이 주는 필터링인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필터링을 주셔서 그 분노가 확 못 나가게 거름종이로 걸러버려요. 이게 저는 하나 죽는다. 죄를 죽이는 역할. 그리고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나온 부분은 예수의 생명이 또 죄를 죽이는 힘을 주세요. 살아서 그 힘이 나왔을 때는 내가 또 그 죄를 죽이는, 이중 삼중의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거죠. 예전에는 필터링이 없이 분노하니까 그냥 사람이 어떨 때는 미쳐버리잖아요. 감정이 폭발하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필터링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근원적인 필터링, 그 생명이 또 이중적인 필터링을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를 죽이고 죽이는 힘을 주니까 올라오다가도 이건 죄구나, 죽어지고 죄를 죽이게 되니까 예전처럼 그런 빅뱅이 일어나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힘없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항체가 있으니까. 항체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죽여주니까 그런 부분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렇죠.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항체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계속 활동하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이 죄란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통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알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가 죄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죄를 짓는 이 부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 막 표출하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거듭날 때 알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내 탐욕이 태워지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탐욕이 죽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처럼 막 내가 화내고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는 낭비하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써요? 이거 죽이는 데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거듭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흙이는 눈, 악한 소리, 큰 소리, 못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들이 확연하게 필터링을 통해서 죽기 때문에 가정이 대부분 좀 상당히 조용해지는 그런 외적인 변화도 동반이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부분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은 라일 목사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께 나올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의 죄를 계속해서 찾아내십시오. 그런 한 주를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